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 특별히 오늘 고난의 숲을 걷다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욥기서 묵상한 지 42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에 함께 하게 돼서 더 우리 모두 가운데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리고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데 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이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 닥쳐지게 돼서 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탄식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기까지 욥이 했던 거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욥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욥이 자신이 그동안에 얼마나 무지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오늘 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이곳에 나오는데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간 그 일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일들,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 일 때문에 그가 참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욥은 그건 아니죠. 욥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런 삶을 살던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러한 종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회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인류사 이래의 가장 위대한 책으로 세계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거스틴을 능가하는 그러한 참회록이 바로 욥기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1절로 6절 말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절로 6절 말씀 다시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묵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의 참회로 의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참회의 내용인데, 참 그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첫 번째는 주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아느냐 하면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였던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서면서 결국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면 결국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무지한 말로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저렇게 했냐고 이렇게 내가 따지듯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참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헤아릴 길도 없는 그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이치를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무지해서 자기 한계를 잘 몰라요. 근데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자기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욥의 참회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무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깊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얼마나 내가 무지한가라고 하는 자기의 무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교만하죠. 그러나 이 고난의 숲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 영광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 앞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 셋째로, 무엇보다 깊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체험은 뭡니까?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깊은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로는 고난이 축복인 거죠. 이런 면에서 불교가 말하는 이 인생을 고해의 바다로 보고 이 고해의 바다로부터 해탈하기 위해 돌을 닦는 거 아닙니까? 무하라고 하는 그 무해 지경은 이 고로부터 탈피하는 그 상황, 고를 탈피하기 위해 돌을 닦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그 돌을 닦는 행위는. 그러나 기독교는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욥의 의인의 이 깊은 고난을 통해서, 그 전에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그러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눈으로 배웁게 되는 이런 영적인 만남의 체험을 욥이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이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순교의 자리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금서가 내리워져서 30일 이내에 누구도 누구에 대하여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그 금령의 어인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그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이 젊은 나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지금은 코로나의 이 간염 위험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의 자리 다 떠나고, 기도의 자리 다 떠나고, 전도의 자리 다 떠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 다 떠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전처럼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건져주잖아요. 그 모습을 다리오 왕이 보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뭐,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가시밭 길을 걷고 싶지 않아도 몸부림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 가시밭 길을 걸어가야 알 수 없는 고난에도 우리가 처해져 봐야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배웁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10대 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깊은 고난 가운데 처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끔찍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쯤은 아마 벌써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 욥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그런 절대 고난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귀로만 듣다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깊은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항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느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을 맞이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태해졌던 우리 신앙이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정말 정금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이제 눈으로 배우는, 그런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전심으로 이런 사역들에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었고 의인이었고 항상 자기는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지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참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욥이 정말 평범한 인물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욥이 그 지경이 됐는데 무슨 욥이 참회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참회한다고 하는 건 참 이런 상황에서 붙여질 그런 단어는 아닐 텐데, 욥이 이 지경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 사탄이 통곡을 하지 않았겠는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하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축복의 울타리를 한번 걷어 가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욕하고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장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다 걷어가고, 그리고 사탄이 그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였는데, 오히려 그 깊은 고난 속에서요, 욥이 자기의 난 날을 저주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한탄하고 탄식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욥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몸부림쳤고, 마지막 이 깊은 알 수 없는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인물로 욥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지 않았겠는가. 이야, 평범한 인물이 아니구나.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믿음의 본질을 사탄 앞에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 지경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은 언제나 이런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이 42장을 통해서 욥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 즉 영적인 참회.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회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말들, 그것은 욥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말이 잘못된 거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하나님께 뭘 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에? 그러면은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건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싶다고 한다면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자꾸 말로 그렇게 위로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예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성소에서든 있는 곳에서 목장에서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욥기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중보기도의 위력. 참 놀라워요. 자, 욥이 정말로 큰 인물이 된 건 뭐냐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자기 고난당할 때 와서 말로 상처를 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욥이 이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고, 그리고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그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공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중보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숨어 있어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10절로 17절 말씀 쭉 이어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중보기도죠.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암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쫙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런 치유 회복,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일어난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친구들이 자기 고난당할 때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 평상시에 좀 잘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깊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진 말로 상처 주면요,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그것이. 그런데 욥이요, 그 친구들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놀랍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럼 어떤 이들은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 자녀하고 내 가정, 내 기도하기도 벅찬데 무슨 중보기도인가? 제가 중보기도 학교를 우리 갈릴리교에서도 운영했잖아요. 이 중보기도 학교를 이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 중보기도의 본질을 몰라서,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탄자니아 착해 선망할 아이들까지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축복을 누가 받냐면 그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중보기도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도 인색하게 해. 기도도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만을 위하여, 우리 손주들만을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3분의 2 이상이 거기에만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주면 너는 너와 너 자녀들만을 위해 살겠구나.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목에 살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품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과연 몇 사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빵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빵과 사랑을 과연 몇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과연 여러분 기도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신다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그릇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늘 새벽마다 기도해. 이 사람은 지경이 이미 세계 열방을 품고 일할 사람이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지 않겠어요?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 그릇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무슨 지경을 넓혀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 욥처럼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시간을 내서 내 마음도 힘들게 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왜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돼?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리를 모르는 거야. 특별히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는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지만은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로워질 거라 그랬잖아요. 물질도 나누고요, 기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눠보세요. 나눈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크게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통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하게 우리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 들어쓰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작게 손마을 아이들 100명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 제 마음에 참 새겨지는 욥의 어록이죠. 잊지 말아야 되는 욥의 어록. 사실 욥의 어록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정말 주옥 같은 어록을 욥이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시작과 마지막이 이게 짝이 맞아요. 1장 22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 1장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터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야, 놀랍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욥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to have, 소유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믿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적게 주면 적게 봉사하고, 다 빼앗아가면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겠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요,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환경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본질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정말 고난의 숲속에서 하나님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